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한반도에서 위대한 장군 하면 누가 생각나시나요? 이순신 장군과 강감찬 장군, 을지문덕 등 수많은 장군이 있는데요. 삼국을 통일한 장군도 있죠. 네, 바로 김유신 장군입니다. 그 김유신 장군이 삼국을 통일하기 전 삼국 통일 염원을 천지 신명께 빌었던 장소가 바로 우리 울산에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이 어딜지 궁금하시죠? 삼국 통일을 염원했던 그 현장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시죠. 경주와 안강을 거쳐 영일만으로 흐르는 형산강. 바로 이곳 두서면에서 발원해 흐릅니다. 와, 저 옆으로 이렇게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있는데요. 선생님 정말 이 강줄기가요, 이거 보기만 해도 굉장히 시원하고 아름답네요. 그렇죠. 요 이제 형산강 네. 상류입니다. 형산강. 그럼 예, 여기가 예. 형산강 상류인 거예요? 그럼 예, 어떤 예. 천인 거예요? 뭐 우리가 봉계말이 여기 있으니까 봉계천이라고 하면 돼요. 천이라고 그리고 이제 요 뒤에 보시면 경주 쪽이잖아요. 경주. 네. 지금 남산 저 고이산이 지금 보입니다. 보이고 지금 요 위치를 볼 때 이쪽에는 이제 활천 톨게이트,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바로 네. 여기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울산과 경주의 경계가 되는 곳, 그 지점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활천 톨게이트가 들어선 자리. 이곳엔 삼국통일과 관련된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와, 이쪽으로 차들이 진짜 많이 다니네요. 예. 여기는 그냥 허허 벌판인 것 같은데 예, 여기에 예. 도대체 어떤 역사의 현장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여기 이제 뒤에 보이는 그 계곡 있잖아요. 활천 톨게이트 네. 그 간판 뒤로 저기 성문곡입니다. 성문계곡 또는 성문곡이라 그래요. 네, 어떤 의미죠? 저기 이제 옛날에 그 612년에 김유신 장군이 이제 여기 이제 화랑들 낭도들을 데리고 수련을 왔던 곳입니다. 예, 그때 이제 그 화랑들을 데리고 전국을 신라 땅을 수련을 하는데 네. 뭐 여러 곳을 다니죠. 네. 이 서라벌 근처 또는 우리 천전리 각서 그다음에 뭐 서남이라든지 온데 다니면서 여기에 이제 제일 먼저 온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이 김유신 장군이 왔다고 하니까 정말 예. 대단한 역사의 현장이 맞는데요. 예. 아니, 저곳 성문 계곡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예. 저곳으로 왔을까요? 그렇지. 그게 이제 그 가보시면 알지만 그 깊은 계곡, 네. 그 물이 좋거든요. 물이 좋고 또 그 계곡 입구에는 큰 넓은 평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절이 되어 있습니다. 성문하면 절이 되어 절터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 계곡에도 물이 맑고 또 거기서 이제 뭐 밥을 해 먹고 이제 네. 수련 캠핑을 가능하다는 거죠. 갑자기 성문 계곡이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이 절의 주변이 참 다 멋져요. 이 절에 참 이 좋은 거리가 참 많고. 성문 계곡의 초입에서 만난 성문암. 소박해 보이지만 1400여 년 역사가 서린 절입니다. 이곳은 어떤 절인가요? 예, 여기 성문암인데 네. 우리 절에 적혀 있거든요. 보시면 원효대사가 이 절을 창건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절이 서라벌에 있는 절이니까 옛날에 경주 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맞을 겁니다. 원효대사가 우리가 주로 수도하고 우리가 저 양산에 원효산이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가장 많이 이제 원효사 오래 주석한 곳인데 사실은 가는 과정에 여기 절을 창건했다고 이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 시대라고 하면 어느 정도 된 그렇지, 거죠? 거의 1400년, 서기 600년대, 그러니까 그 전반기. 네. 예, 그러니까 527년에 우리 저 이차돈이 순교를 했잖아요. 네. 근데 약 100년 뒤에 원효대사께서 이 절을 창건을 한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원효대사가 창건한 절이라니 성문암이 새롭게 보이지 않나요? 와, 그런데 이 1400~500년이 됐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예. 굉장히 깨끗하고 예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절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중간에 그 폐사가 막 여러 번 돼요. 없어진다고. 절터에 또 절을 또 짓고 네. 그리고 여러 번 과정을 거치죠. 이제 예를 들면 절에 불이 나기도 하고 빈대가 이제 끓어서 이제 문을 닫고 네. 또는 뭐 스님이 또 이래 뭐 병들고 이래 입적하면 또 절이 또 비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최근에 이제 요 절이 중수 새로 된 건 저기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절이 이제 없어졌다가 다시 살아나고 뭐 그런 과정에서 하나 이 그한 절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건물의 모습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그 네. 원효대사의 혼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요. 성문암을 지나면 성문곡의 초입에 들어서게 됩니다. 보기와 달리 안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멋진 폭포수가 숨어 있습니다. 이야, 이 산 깊숙이 이렇게 아름다운 네. 곳이 있네요, 선생님. 정말 네. 올라온 보람이 있습니다. 와, 이 가파른 이 절벽이요. 뭔가 이렇게 소박하면서도 저희를 싹 감싸 안는 것 같이 뭔가 이렇게 여기 오니까 포근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사계절이 다 좋아요. 네. 지금 여름에는 물이 많이 내려와요. 내려오고 그러니까요. 또 옛날에는 또 물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옛날에 물이 많아. 또 겨울은 겨울대로 또 이래 참 이래 경치와 얼음이 열고 참 좋습니다. 야트막한 산세와 달리 계곡은 힘차고 웅장했는데요. 이곳에 김유신 장군이 천지신명께 삼국통일의 대업을 기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정말 김유신 장군이 수련을 한 게 맞나요? 아, 예, 그렇죠. 김 장군이 수련한 게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관한 내 기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뭐가 있을까요? 여기 이제 요 삼국 사기 열전의 기록인데 와. 인적 전박한이 여기 백제가 있어요. 612년에 쳐들어왔어요. 그때 고구려하고 수나라하고 싸운 바로 그 해인데 네. 그래서 공이 유격 장심이라 마음이 이래 분발이 돼가지고 일단 적을 무찔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돼가지고 도큐 복음이라 네. 그래 그 당시 밑에 이제 그 낭도들이 있고 화랑들이 있고 자기는 올라왔어요. 혼자 복음을 지금 들어와서 입열박산이라 열박산 심학지중이라 열박산 요산이거든요. 심학이라는 깊은 계곡입니다. 이게 계곡이 깊잖아요. 네, 맞아요. 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소향 고천 기축이라 이게 이제 향을 피우고 향불을 피우고 하늘에 이제 이 축복을 기원했다. 네. 약제 중학서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학은 팔공산이거든요. 대구 이제 팔공산이 중학입니다. 네. 중학에 먼저 기도를 하고 다시 이제 옮겨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인도라, 인도 똑같이 기도를 했다. 이때 천관이 수광이라 하늘에 이래 천관이 그 빛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빛을 내냐면 강령의 복음이라 이 김유신 장군이 지닌 복음에서 빛을 내려줬어요. 그 이게 이제 천관이라는 게 지관 수관 천관이거든요. 네. 요거는 정월 대보름이 항상 내려와요. 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612년 정월 대보름 날 이제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이 여기서 기도를 했다는 게 확인이 되는 네. 거죠. 삼국사기에 나오는 역사적 기록을 듣다 보니 김유신 장군이 이곳에서 삼국통일을 기원했다는 확신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예. 의심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열박산 심학주 이 글을 읽으니까 예. 진짜 이곳이 맞네요. 이쪽 주변에 이렇게 깊은 소는 이곳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열방령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네. 소가 없어요. 그냥 이래 평만 이렇게 쭉 내려오는 물줄기고 이렇게 네. 깊은 계곡인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게 맞네요. 정명입니다. 그리고 요 다음에 설명드리면 3일야 허각 이성이 광망혁연이라 3일째 되는 날. 그래 3일 되는 날은 이제 이 허성과 각성입니다. 허성은 이제 그러니까 전쟁의 신입니다. 전쟁의 북두칠성. 전쟁의 신 허성이라 그래요. 우리 동양학에서 그 점성학에서 각성은 이제 샛별 인간의 수명을 관장하는 신. 두 별이 광망 빛을 내려줘가지고 참 흔들렸다는 하수금이라 내려서 금에 이 칼에다 빛을 붙이니까 금이 약동 요연이다. 네. 이 칼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 빛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기가 통했다. 아. 그래서 삼국 통일의 그 기원을 그 처음으로 이 점지를 해준 것이 바로 이 계곡 이곳입니다. 적국이 쳐들어오는 긴박함 속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김유신 장군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런 마음을 하늘이 알아준 거겠죠?
바위 모양이 정말 이렇게 동그랗고 넓적해서 예. 수도하기 좋은 바위 같거든요, 선생님. 예, 예, 이렇게 예, 김유신 예. 장군이 탁 이렇게 가부좌 틀고 아, 예, 그렇죠. 탁 이렇게 하면서 수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예, 예, 그렇죠. 어쩌면 이 돌을 옮겨온 돌일 수도 있습니다. 네. 화랑들이 수천 명이 뭐 이 돌을 옮겨올 수도 있지요. 네. 네, 예. 그런데요, 예. 이곳이 성문 계곡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예. 왜 성문 계곡인가요? 이게 이제 돌석자, 문문자인데,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설이 있긴 있어요. 이제 옛날에 원래도 다 수도할 때 이게 돌문을 달아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뭐 통제를 했다는 설도 있는데, 네. 우리가 이 멀리서 보면 이게 이제 양쪽에 그 돌이 이제 이래 큰 바위가 쓴 것이 문과 같다. 그 사이가 통하는 이제 통로고 오른쪽이 왼쪽이 문이다. 그래서 보통 막 이 동네 사람은 성문이다. 네. 성문 계곡이다. 아. 또 이 사자는 성문암이다. 성문이라 부르는데 엄밀하게 말해서 이 산 이름은 능주봉입니다. 능주봉. 네. 능주봉인데 이걸 이제 준주봉이라 그러는데 이 능자를 준으로 잘못 읽어가지고 지금 지동은 준주봉 돼 있는데 사실은 능주봉이고 요 계곡은 성문 계곡이고 또 성문산이고 그렇습니다. 준주봉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산의 정상은 어떤 곳일지 궁금했는데요. 계곡 꼭대기엔 큰 연못이 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백두산과 닮았다 싶은데 조금 그렇지 않나요? 이야, 산 꼭대기에 이렇게 넓은 연못이 있네요, 선생님. 예, 예. 아유, 와. 그렇죠. 이 이게- 백두산에만 이런 천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요. 우리 예. 울산에도 이런 곳이 있나요? 예, 예. 와. 우리가 그 금강산에 가면 상팔담이라고 있잖아요. 네. 하늘나라 선녀가 이래 내려와서 내려왔다는. 목욕했다는. 네. 그 옛날에 내가 알기로는 이 동네 사람 들은 얘기는 이 네. 굉장히 이래 바위가 있고 이 소가 많았다고 그래요. 아. 곳곳에 소가 있어가지고 그 참 뭐 물이 깨끗한 물이 네. 이래 고이고 이래가지고 참 장관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진짜 이 절경이요, 너무너무 신비로워가지고 이제 네. 선녀가 여기 내려와서 목욕을 했다고 네. 해도 믿을 만한 그런 네. 풍광입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김유신 장군의 흔적을 따라서 이렇게 쭉 가고 예. 있잖아요. 예, 예. 오늘 저희가 이 방문한 성문암 계곡,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단한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옛날에 가면 봉계 불고기 단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 있는데 그 주변에 보면 유적이 참 많아요. 우리가 치산성원이라고 있잖아요. 박지상군 치산성원도 있고, 그다음 우리가 저 전하행을 모은 전하행 묘도 이제 거기 있고, 그리고 또 이 김유신 장군의 성문암 계곡도 있고, 이 여러 가지를 잘 어울려 가지고 그 울산의 이 지역을 참 발전시키면 너무도 좋은 하나의 그 장소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문 계곡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직 학문적 고증이 안 돼서 아쉬웠는데요. 우리가 발굴하고 가꾸고 키워야겠습니다.